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하고 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백성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심으심과 흩으심 그리고 분리하심이라는 제목 안에서 함께 오늘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또 확장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된 모습처럼 보이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가 좀처럼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전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사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과 또 고통과 슬픔을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안에서 이해를 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방식을 총 이제 두 가지로 보자면, 먼저 심으심과 흩으심,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심으심과 흩으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으심과 심으심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매우 모순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한 군데의 심음과 또 여러 군데의 흩음이라는 것이 사실 좀 반대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심음과 흩어짐이라는 이 모습과 이 방식 안에는 마치 분리처럼 보이고 분열 같아 보이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 심음과 흩음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서 새겨진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거주하심,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결국 이 심으심과 흩으심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농법을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한 종자는 하나의 밭에 하나의 종자만 뿌려야 한다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자가 섞여 파종하는 것을 율법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 농법 중에 이 파종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농부가 이제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제 10월경에 이른비가 내리는데, 그때 농부는 땅을 먼저 갈아엎고 그 갈아엎은 땅에 이제 심혈을 들여서 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향료와 기름의 원료들을 이런 방식으로 파종을 해요. 그러니까 잘 심는 거죠. 고로 이제 땅을 이제 잘 엎어가지고 이른비가 내려와서 땅이 축축해지니까 거기다를 딱 파가지고 이제 씨를 잘 심는 거예요. 이렇게 파종하는 방식이 있는 것과 달리 다른 종자, 또 어떤 종자는 땅을 갈아엎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이제 흩뿌리고 그 다음에 흙을 이제 덮는
흙을 이제 갈아엎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그런 어떤 농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많은 씨가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에 유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자는 잘 심는 종자가 있고 어떤 종자는 그냥 이렇게 농부가 되는 대로 흩어버려서 씨를 뿌리는 종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흩어버림 안에서 어떤 그 씨가 또 좋은 땅에 들어가서 농부는 그 씨가 결실할 것을 알고 어떤 종자는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그 말씀을 세상에 심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한 곳에 심으실 때도 있지만 농부와 같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그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멀리 흩어버리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방식 또한 그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심으심에 관한 예를 살펴볼 것입니다. 심으심에 관한 예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으심이 바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 거주하여 또 한 곳에 그 심으시는 일을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하신 거예요. 근데 왜 먼저 이 일을 행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목적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으신 목적에 관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에 제사장 나라로 특별히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심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는 명확한 단서가 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가운데에서 말씀을 주시는 그 언약의 중심이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 가운데 새기시는 중요한 목적은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고 그 제사장 나라로서 바르게 그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잘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어느 율법도 어느 한 가지 율법도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직 자기 민족 안에서만 가두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을 철저히 자신과 분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그 유대인,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지키셨고 그 율법에 관해서 100% 순종하셨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율법에 관해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는 역사를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취를 하시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7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가 저번 주에 본 다윗 언약이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 말씀의 의미대로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의 땅에 세우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심으심을 백성들에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수분이에게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는 것을 가장 중점적인 사역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셨고, 특별히 공생애 동안 여러 반대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역을 가장 중시했던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더욱 확장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심으시는 역사를 그 땅에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심으시는 목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흩으심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 그 흩으심에 관한 기록이 이제 분명하게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저희는 먼저 이 말씀에서 이 박해의 대상에 관해서 먼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을 보시면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박해의 대상에 관해서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 외에는이라는 말씀에 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가 흩어졌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도 외라는 표현이 매우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만약 그 집단의 그 집단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그 집단의 중요한 우두머리를 잡아서 딱 잡게 되면은 그 집단은 자연스럽게 와해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두개인들과 여러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사도들을 어떻게든 묶어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지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외에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박해의 어떤 집중이 사도들에게는 집중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 박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상식이 약간은 좀 맞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당시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박해의 주 대상이 바로 헬라파 신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설교에 살펴봤듯이 스데반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믿는 헬라파 신자들은 성전에 관하여 당시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히브리 신자들, 즉 히브리파와 좀 관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성전에 관해서 이렇게 손으로 지어지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성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사도들을 비롯하여 히브리파 이 신자들은 성전과 율법을 아직 그 안에서 중시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신자들은 성전에 관해서 비교적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좀 더 그들보다 더욱 급전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성전에 관한 어떤 신학적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율법에 관하여 논쟁하는 그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회의,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 헬라파 유대인 바울과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도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유산들을 좀 다르게 바라봤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사내들인 공회와 또 교회를 박해했던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전에 관하여 다른 말을 하는 스데반을 비롯한 헬라파 신자들을 주로 박해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분열과 분리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 시의 종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분리와 분열이 아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자는 심기에 알맞는 종자이고 다른 종자는 흩뿌리고 흩음에 잘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달랐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다름이 어떤 분리와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그들의 합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그 계획 안에서 심으심과 흩으심이 있었고 그 심으심과 흩으심의 주체가 좀 달랐는데 그 안에서 그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차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흩으심이 촉발된 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헬라파 신자들을 향한 강력한 박해였고 그 일로 이제 본문 1절의 말씀대로 그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흩으심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흩어진 무리들이 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 흩어진 이 헬라파 신자들이 사마리아와 시리아, 안디옥, 또 에티오피아 등 여러 새로운 지역에서 이동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이제 빌립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은 교회가 헬라파 신자들을 위해서 세운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히브리파 신자가 아니라 헬라파 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빌립이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과 동시에 마치 사도들이 행했던 것 같은 그 기적들이, 성령의 기적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또 목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것, 또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행했던 모든 기적들이 이 빌립, 헬라파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빌립의 능력 있는 어떤 기적과 이런 역사 안에서 또 말씀을 전파하는 것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또 그 성에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이제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을 매우 혐오하고 서로가 서로를 매우 극심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서로에게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려울 때 가장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더 나쁘게 대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는, 완전히 서로 가깝지만 그만큼 마음이 먼 어떤 두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이제 빌립의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흩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 원수가 되었던 서로의 관계가 또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가 함께할 수 없었던 그 관계가 함께 되는 그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암과 고통에 매여 있었던 백성들이 또 빛과 그 육체적인 회복이 임하였고 그 회복 안에서 그 성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흩으심이라는 그 역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난해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전파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가 이제 오기 전까지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시는 일이 없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질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좀 난해하게 들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성령의 역사, 또 빌립이 말씀을 전파한 동시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마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대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때도 이렇게 사도가 와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왜 사마리아 성에 사역을 했을 때만 또한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사도가 그 안에서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 임재하지 않았을 때도 일하시는 분이고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문맥들을 고려해봤을 때 사도들의 완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결국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사마리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더욱 강조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인에게 임한 성령과 또 오순절에 제자들 공동체에 임한 성령, 그리고 고넬료 가정, 이방이었던 고넬료 가정에게 임하였던 성령은 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임하셨다라는 것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헬라파 신자였던 빌립이 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 되고 사실 인정이 되는 그 성령을 받는 일에 관해서 모든 주도권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이양한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이 이러한 모습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 관한 계획을 알고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성령께서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임한 사건은 수백 년간 쌓인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그 장벽을 극복하고 또 화해를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이제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과 지지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사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해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치 우리는 보이기에는 분열될 것 같아 보였던 그리고 흩어졌던 그 헬라파 신자들과 또 한 곳에 심겨졌던 히브리 파 신자들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노력 안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증오하였던 동족이 하나가 되고 동거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됨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이제 분리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마술사 시몬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빌립의 전도와 그가 일으키는 어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례도 받았고 빌립을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마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성령을 사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 하였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시몬처럼 돈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고 돈과 쾌락을 쫓으면서 믿음을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술사 시몬에게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 그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망할지어다라는 본문에 기록된 단어가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최후의 멸망이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 존재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끝에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너가 이러한 말씀을 들었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 회개하여 너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진 악독한 마음을 버리라라는 그 말씀을 주는데, 근데 시몬은 회개하지 않고 이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 분리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들에게 임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고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것을 그 나라를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원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6편 15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주셨음이 오히려 그들의 영혼에 치명적인 어떠한 아픔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한 기쁨과 그 만족과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없는 다른 것을 구하여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얻었을 때 잠깐 좋을 뿐이고 결국엔 또다시 공허함과 또다시 그 안에서 가질 수 없는 어떠한 상실감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진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누림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또 이러한 사람들의 처지를 또 확인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또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만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는 마치 사마리아 성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 안에서 그 백성들이 육체의 병과 귀신이 쫓아내어지는 그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되고 그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고 우리의 기갈과 우리의 상실된 마음과 공허함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은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임한 시대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이 기갈을 해소하여 달라. 우리의 안에 있는 영적인 기갈을 해소하여야 해달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호세아 22장 2절 21절에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비로소 응답을 하세요. 비를 세상에 내려주셔서 열매를 엉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비를,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씨가 자라나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비가 내린 성령의 비를 머금은 땅에는 반드시 말씀의 열매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열매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결실은 바로 하나님 백성 자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심고 흩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씨를 심고 또 흩뿌려서 파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선포되었던 빌립 그 흩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상실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어 그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안에서 기갈이 해소가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심기심과 흩으시는 말씀을 풀이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대신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모든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또한 흩뿌리시는 역사를 지속하여 하시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갈을 해소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역사를 이러한 씨를 흩뿌리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감당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의 씨를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과거에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신 것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 안에서의 말씀임을 경험하여 주시고 또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마치 흩어지는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그 흩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 안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